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날 듯 하면서도 잘 끝나지 않고, 백신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온몸에 통증도 계시고 열도 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또 이 시대에 우리의 권면이 아닌가, 우리에게 받아야 할 권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은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정말 참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는가 할 때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더 강건하여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이 1차 전도 여행의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돌아보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또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30-40km 남짓 됩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터키 지역인데, 내륙 지역으로 지금 계속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소식은 아마도 이 안디옥에게까지, 이고니온 안디옥에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는데, 이것을 들었는지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기적을 일으킨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많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통도들이 이 바울에게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동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죽이기 위해서 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그 루스드라 지역이 지금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도,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그들을 충동하니까 그들이 충동이 되어서 바울을 돌로 그냥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루스드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제우스 신전,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이 충동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당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것으로 여겼을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신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그 존재로 그렇게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충동을 당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던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믿게 되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번의 이 충동과 설득에 그들은 넘어가서 바울을 그냥 정말 죽이고자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지역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 바울을 흉내내기 위해서 따라하다가 도리어 악귀에게 눌려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에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사라는 그런 에베소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이 우상의 본거지였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하면, 우상의 신전을 유지함으로써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숙박업을 하고 쇼핑을 통해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일들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의 생업이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 복음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의 하는 이 일이 천대받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온 시내를 들끓게 만들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지만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왜 저항하는 일이 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이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설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경제적 이익과 또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위협받을 때에 복음을 배척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었던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내던진 사건이죠. 그게 에베소에서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똑같이 이 일에 설득이 되어서 그들은 바울을 돌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설득된 이유도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제우스 신전들과 거기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가 바울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설득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생업의 논리가 진리를 처참하게 무참히 짓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정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정신은 무엇입니까?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십계명의 정신을 주일로 이양하여서 부활의 그날을 소원하는 주의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명령의 정신이 주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이 이제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항상 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내던진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또 영향받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경제적 손익과 생업의 논리가 진리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설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내 갑절 그렇게 다 갚아 나오면 삭개오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다 가진 게 없게 되겠죠. 사실 삭개오는 파산 선고를 한 것입니다. 파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도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세리라고 하는 이 마태, 세리의 직장을 가진 마태이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가 버린 것은 세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그런 막강한 힘, 돈, 그리고 죄짓게 하는 직장, 삶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탐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않고 재물과 바꾸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살 때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성비라고 하죠. 줄임말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런 의미로 가성비라고 합니다.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선택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죠. 취향에 따라서 좀 비싸더라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본당에 신을 신고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 재건교회 모두 다 마룻바닥이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이 본당에 신을 신고 의자에 앉으니 참 편리하고 좋지만 신발을 벗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사실 잃어버렸죠. 편리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좋은 물건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싸게 샀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을 정당한 몫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손해보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일은 더 많은 재정적으로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흩어 뿌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문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에 설득되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복음의 능력도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주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또한 이러한 삶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고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오늘 이 루스트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로 알았었던, 그러니까 돌을 던졌던 사람도 죽은 줄 알고 끌어내서 던져버렸고, 바울도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기록합니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여기에 1번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회상하며 이 루스드라 지역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번 돌에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 바울에게 마음에 새겨둔 그런 고통의 상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돌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쓰러져서, 전에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초청해 가지고 한번 들었을 때에, 돌로 친다는 것이 그냥 탁 던지는 게 아니라 돌로 찍는다는 소리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돌로 이렇게 찍어서 죽인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돌로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성 밖에 내쳐질 때까지 사실은 바나바만 이렇게 아니죠, 바울만 이렇게 맞아서 쓰러져 죽게 되는데, 그럼 바나바는 옆에서 뭐 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있어요. 바나바나 그 바울 일행은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돌에 찍혀 가지고 죽어갈 때에 그럼 도대체 뭘 했을까?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 옆에서 사실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했지만, 바울만 돌로 쳐서 죽였고, 그때 바나바는 아마도 근처에 있었을 것이나 뭐 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폭도들을 막아서거나 소리치며 가로막았다는 이런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만일 이 바나바가 침묵으로 바울의 이 고난을 외면했다면, 이것은 어떤 고통보다 더 큰 이 바울에게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 중에 그 한 사람 바나바가 아마 바울이 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은 돌에 맞는 것보다 사실 이거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군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정의요 또 의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그 고통이 아마도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자신이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는 1번 돌로 맞고 이 상처가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한순간 충동을 해서 돌변하여서 죽이려고 돌을 던진 것도 사실 힘들었었겠지만, 동료였고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외면하였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의식을 잃었든지 죽었든지 끌려나가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후에 바울을 둘러섰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돌에 맞아서 끌려나갈 때까지는 곁에 없다가 이제 버려지고 나니까 거기에 가서 둘러서서 바라봤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때 바울이 깨어나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0절에 일어나다는 이 말은 바울이 일어난 이것은 사실 자의적으로 일어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에는 타의적으로 일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셨다라고 할 때에 부활에 대한 단어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이 부활에 이 단어를 사용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힘으로 그는 다시 깨어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것으로 저는 깊이 고백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 다 죽었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냥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거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였을 텐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일어납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이 부활의 능력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내면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과 고단함이 있었는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힘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나를 돌로 쳤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돌로 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돌로 침을 받고 거의 죽어라고 나를 이제 돌을 던졌던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튿날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아니 또 더베는 또 어느 거리냐면 한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회복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1절 기록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복음을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더베도 가고 또한 더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의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할 때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스티그마인데 이것은 이제 노예들에게 내가 어디 주인의 소유인지를 이 주인의 낙인의 이름을 몸에 찍습니다. 불로 이렇게 달구어서 몸에 상처를 내어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게 흔적입니다. 그 낙인인데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낙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흔적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처의 흔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돌에 너무 많이 맞아 죽을 만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도 찢어졌을 것이고 몸에도 온갖 멍이 들고 상처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만 흉터가 나도 그 흔적이 남게 되는데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흔적이 그 몸에 남아 있겠습니까? 몸에 새겨진 이 흉터와 자국들은 불에 데인 것처럼 몸에 지닌 잊을 수 없는 외상 그리고 마음에 찢겨진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노예, 종인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나에게 돌을 던진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외면과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교회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그 소그룹으로 다시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돌멩이 한번 맞아본 적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맞아서 기절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힘들면 우리에겐 또 불평이 나오고 조금 두려우면 변명하기가 참 많고 뒤로 물러나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그런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충성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세 돌아서서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고 분위기가 살벌했지만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초신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맡겨진 사명이었음에도 그렇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전해받은 그런 초신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실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진실되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이 바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위로가 그들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그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런 권면을 한다면 이 권면의 그 초신자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바울이 그 초신자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피 묻은 피투성이가 된 이 바울이 이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새신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통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또 형통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부유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초신자에게 자신의 피투성이 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그곳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바울의 권면이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우고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공고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하면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탈곡기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탈곡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넓은 길,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 넓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합시다.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믿겠다는 그런 생각도 포기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주는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고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바울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에 주님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스드라 사람이 자신의 생업과 이익을 인하여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해와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생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